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 2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나와 또 가족과 또 나의 기업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감사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넘치도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기독교와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하고 삽니다. 부모, 스승, 은사, 이웃,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를 하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감사는 그 감사의 시작이 다릅니다. 우리의 감사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 나의 부모님과 또 나의 자녀들, 또 재물, 건강, 또 명예, 이 모든 것,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시작을 이루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됐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26절까지 무려 26번이나 감사로 끝난 시이며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짓는 잣대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하되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오늘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마지막 부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넘친다는 말, 가득 차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넘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의 달 11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교회 못지않게 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아주 크게 갖고 있었죠. 골로새서 2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무척 애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찾아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무엇일까요?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죽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세상에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죽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된 데는 나의 공로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인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은 예수 안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넘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 7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깨달은 사람, 넘치도록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권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월 이 감사의 달, 예수 안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신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 구원의 감동과 감격,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만남은 복입니다. 자,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적든지 크든지 도움을 준 사람 만났을 때 나는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왜 나는 이 만남의 복이 없는가, 그렇게 좌절스럽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많았지만 이해심이 넓은 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복된 만남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을 때도 역시 복된 만남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에 의해서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지만 이 역시 복된 만남이 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지만 이 역시 복된 만남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이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에게 복이 되지 못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만남의 복이 아니라 만남의 불행이 지속되는 것 같은 그런 세월,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이런 불행스러운 그런 만남의 삶을 연속해서 살아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요셉을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한 다음에 바로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면 요셉,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작은 부족의 한 사람, 그가 왕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요셉을 여러 가지 악연을 통해 바로 왕 앞에 세우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만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요셉은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쁜 만남인 악연까지도 아름다운 만남인 가연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인 겁니다. 요셉,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악연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의 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상인에게 판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이 많은 만남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한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 인생에서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구체적인 사실은 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던 교회 여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 집사님은 결혼 이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고 처음에는 남편을 따라서 또 시어머니를 따라서 억지로 교회 출석만 하는 출석 교인이었습니다. 자, 이 집사님의 성격이 매우 낙천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성가대 지휘할 정도로 교회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에게는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세월이 가면서 이 아내에게, 여집사님에게 가시가 됐고 결혼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해 줄 만큼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할 생각까지 품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사님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더 나가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은 남편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고 있다면서 이 전화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 들렸습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정말 좋은 만남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집사님 쪽에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남편의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만남이, 그 남편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나 같은 사람, 인내하고 기다려준 이 아름다운 부인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그래서 힘들 세월을 두 부부가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넘치도록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지만 그 때문에 고통을, 시련을 겪고 있더라도 이 역시 복된 만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11월 이 감사의 달, 추수감사절기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썩지 않고 단단히 뿌리 박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식물이든지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튼튼한 식물이 되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큰 바람에는 무조건 쓸어 넘어지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반대로 웬만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꽃도 아름답게 피우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언제든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면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비결, 이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 열매,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언제든지 정비례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옥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너희도 감사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감사가 충만했지만 골로새 교회 교인들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그 상황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거,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감사하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 무엇입니까? 바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 있더라면, 그 뿌리가 연약하면 바울이 이렇게 그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 인간관계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어떤 장로님, 또 어떤 권사님,
또 어떤 집사님과의 그 친분한 친소 관계, 이거 인간관계,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지식,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내게 채워졌을 때 내 믿음도 이제 든든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요인들 다 불완전한 요인들입니다. 오히려 이 요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가정도 교회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 반드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주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또한 소멸되지도 않는 그 믿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넘치도록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주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선 것 때문에 넘치도록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이 감사의 달,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만남의 복을 받았고 내가 예수 안에 믿음에 굳게 서게 됐습니다. 이 이유 때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되 넘치도록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더 넘치도록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에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이런 이유 때문에 넘치도록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